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매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러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관계 속의 구별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온라인 영상에서 본 장면인데요. 미국 축구 경기장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공개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반지를 여성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란 이 여성은요, 감격하듯이 표정을 짓다가 잠시 상황을 파악하더니 반대편으로 도망치듯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남자는 한순간에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사람들 앞에서 퇴짜를 맞은 것입니다. 웃을 수도 없는 슬픈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마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극구 거절한다면 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괜히 민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하고자 악수를 청했는데 거절하면 손이 머쓱해지는 것이죠. 선의를 베풀었는데 악의로 답하거나 호의를 베풀었는데 도끼로 반응한다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무례함이고 더 나아가 관계를 깨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에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뜻에서 암몬 왕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암몬의 왕 한운은 뿌리치고 다윗의 손을 뿌리치고 전쟁을 선포하는 다윗에게 아주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일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나하스는 다윗이 예전에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했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하스의 장례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조문단을 꾸려 암몬으로 오는 그들을 향해서요, 이 나라를 염탐하고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4절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조문단에 사람들의 수염을 깎습니다.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던 이 수염을 깎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옷을 엉덩이 아래까지 찢음으로 인해서 조문단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게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외교적인 결례였습니다. 보낸 나라의 왕을 조롱하는 것이고 전쟁을 하자라는 뜻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선의에서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를 3가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9장에 보면 다윗이 생전에 요나단에게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마치 친자식처럼 그렇게 함께 대해줍니다. 또 다윗이 정말 암몬 나라를 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8장에 보면 다윗이 1차 정복전쟁에 보면 예고 없이 각 나라를 칩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신을 보내고 정탐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지요.
또한 마지막으로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암몬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먼 친척에 해당하는 민족입니다. 또 다윗의 증조모 롯이 암몬 형제의 나라 모압 여인이었지요. 또 모세를 통해 보면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기를 그들을 괴롭히게 하지 말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여기서 말한 그들은 바로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족속의 땅을 주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소바와의 전쟁에서 많은 말을 또 전리품으로 취해서 얻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발의 힘줄을 자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 과연 암몬 족속을 징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결국 다윗은요 암몬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 것이지 그들을 정복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본문 6절에 그래서 암몬 족속은요 오판한 것입니다. 실수를 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과하거나 또 외교적 무례한 결례에 대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연합군을 조성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 족속과의 이런 전쟁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마라. 6절 상반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 자손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 다윗이 보낸 사절단이 정말 장래의 사절단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들에게 잘못을 범한 실수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대처해야 됩니까? 그들은요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들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절단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 사과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연합군을 조성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치고자 하는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은 다윗 쪽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죠. 암몬 족속에게서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가 아닌 두 번의 실수를 통해서 이들은 그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암몬 족속의 모습을 통해 한번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깨어짐이라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깨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관계가 깨어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나로부터 깨어지는 관계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는 용서를, 화해를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 돌이킬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잠시 부끄러움을 견디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암몬 족속처럼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르로 막게 되는 것이지요.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을 치듯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그 책임은 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고 돌이킬 기회를 놓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의 기회를 사서 내 실수나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안타까워하며 관계 회복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한 암몬 족속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아멘. 여기서 다윗의 분별력 있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다윗은요, 이 조문단을 여리고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씻겨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다윗이 얼마나 화도 나고 분도 났겠습니까? 공격에 충분한 명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북한 말에 참는 게 아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위에 거슬리거나 꼴사나운 일을 당하였어도요, 분별력 있게 행동하면 그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딱 이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암몬 족속에게 이 군사를 언제 보내는지 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는요, 조문단이 수치를 당했다라는 그 즉시 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언제 군사를 일으킵니까? 암몬 족속이 전쟁을 선포했을 때 마지못해 이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를 보내는 것이지요. 잠언 15장 18절에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는요,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오래 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거룩한 분노를 냈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요, 그 두 돌판을 던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분을 내었다, 화를 냈다라고, 화가 났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상과 의자를 둘러 엎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을 내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아야 할 때가 있고 거룩한 분을 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요, 의도적으로 모욕이나 핍박을 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낸다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그들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그것을 참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벗어나고 우리를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게 한다라면요, 우리는 거룩한 분을 그때는 내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용기 있게 일어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선의에서 호의로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암몬의 왕 한운은요, 그런 다윗과 다윗의 조문단을 조롱했고요, 멸시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내 실수가 아니라면 우리는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실수였다라면 사과를 먼저 용기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우리는요,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지혜롭게 분을 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선한 행동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호의로 선의로 베푼 손길이었지만 누군가 그것을 거절하고 내 뜻과 다르게 나를 공격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의 선의가 악의로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에게 내가 미움을 주고 있다라면 주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용기 내어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래 참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거룩함의 문제에서 진리의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본을 내게 하시고 그 문제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